(82년) 전 1942년 6월 7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정릉골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은혜를 우리 함께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8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진 교회로 지내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투박하고 화려하지 않는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개척 당시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박한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첫 예배당 그 예배 모습이나 사진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혹 가지고 계신 성도님 계시면 그것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포 2층을 월세 20원에 빌려서 예배했던 우리 교회 첫 예배당은 오늘의 개척 교회들의 모습과 아마 비슷했지 않겠습니까? 이 정릉에 시작한 우리 교회를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정릉 일대는 물론이고 성북구 지역의 첫 교회였던 우리 교회는 놀라운 영적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그해 12월 어느 날 집 주인이 교인들의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 집 귀신이 문턱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예배처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배처를 비워주고는 성도님 집을 전전하며 한동안 예배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82년 동안 3번의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 일대 첫 교회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풍부했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볼로가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복음을 심어 바울을 폄훼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 다음에 왔던 목회자인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경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했습니다. 옥죄임을 당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추격을 당하다, 사냥을 당하다. 바울은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하고 사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꾸러뜨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땅바닥에 내던짐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개척자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고도 어떻게 살 수 있었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울을 괴롭힌 적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시작된 원교회인 초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던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야말로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바울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떠나간 뒤에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편직을 서신은 좀 잘 쓰지만 말이 어눌하고 외모가 형편없다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던 그 질병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받지 못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와 같이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격은 200%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매체나 또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냥 어떤 정보가 있으면 뭐 정보로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댓글이 여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뭐 후기라고도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체험한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듯이 이 댓글 후기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증이 좋으면 뭐 별표가 더 많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뢰하죠. 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신뢰하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받아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속임수 교활하기까지 했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지요. 바울의 대적자들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육체에 속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 부류인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추천서였습니다. 요즘도 성도님들이 기독교 기관이나 어떤 그러한 곳에 취직을 하시거나 그럴 때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교인이라는 확인서 내지 추천서를 받아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원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추천서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원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던 바울을 두고 오죽하면 우리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받지 못하였겠는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자랑하던 바울의 적대자들이야말로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자기들과 같은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 사람들처럼 자랑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사울이 바울이 이제 이름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살기등등하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추천서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였지 않습니까? 추천서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의 대적자들은 무엇이 그들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증표라고 여겼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촌철살인 같은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휘리오스이시고 또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의 종된 둘로스가 된 것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은 털 것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바울의 이 입장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퀴리오스이시고 그와 동역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이 된 사람들 뿐이라고 선포한 것 이외에 그들의 사역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종이 된 이 바울 사이에 누구만 드러났겠습니까? 바울이 드러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드러났겠습니까? 아니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 안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했던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와서 활동하다 보니 교회 안에 무슨 사단이 일어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네 하는 자들이 도드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비난하지 않고서 성이 찾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남을 흉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박해자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얼굴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바울이 굉장히 세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인생의 걸음에 개입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요 정오였습니다. 그 시간이 정오의 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자기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뵙고는 누구를 봤습니까? 그분의 얼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놀란 것은 다른 데 있었죠. 지금까지 그토록 자기 의를 자랑했던 바울 자신이 누구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질그릇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말하는 질그릇은 고려 시대의 고려 청자나 조선 시대의 조선 백자 같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고급 도자가 아닙니다. 부딪히면 툭 하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버리는 아주 값비싸고 흔한 그릇이에요. 1947년 20세기 중반이죠. 이스라엘의 그 사해가 있는 그 근처에 2000년 전 당시 쿰란 공동체가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치던 베두인 소년들이 그 동굴 속에서 구약 성경 필사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저 동굴, 저게 1번 동굴인데요. 저 지역에 동굴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12개의 동굴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1번 동굴인데 꼭 사람의 그 눈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이렇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저기에 양치던 베두인들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아 나섰다가 혹시 저 동굴을 발견하고 저 동굴에 양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고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더니 동굴 속에서 무엇이 깨지는 소리가 땅그렁하고 들렸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저런 항아리들이 동굴 안에 질그릇이 있었는데 저 질그릇 안에 두루마리, 성경 필사본인 두루마리가 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박물관에 가면 저 동굴에 있던 원본 두루마리가 쫙 이렇게 펼쳐진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양치기들이 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골동품 수집상에게 헐값으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시리아로 갔다가 요르단으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저 두루마리 사본이 이스라엘 사본 연구가의 손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사본, 예언서 이사야 필사본이었습니다. 질그릇 항아리 속에서 2000년 동안 사해사본, 쿰란사본이 썩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은 채 저 항아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서 신학교에 일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다시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진짜 질그릇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발견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질그릇의 근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 그 누이셨던 구유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을 만드는 구유란 얘기가 아니고 그 구유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의 작은 촌동네 나사렛도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을 소개받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친구 빌립에게 반문을 했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누구에게도 값비싼 도자 취급을 받지 못하신 천하고 흔하디 흔한 질그릇으로 역사 속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락없는 질그릇의 본질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엔도 슈샤쿠가 쓴 소설인데 소설의 그 스타일이 꼭 그 이 문체 양식이 연구소설 같이 쓴 글인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걸 연구한 책인데 그래서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이에요. 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나,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냐 연구를 하면서 엔도슈 샤코가 찾아낸 결론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신이 되신 결정적인 방법은 나사렛 예수의 무력성에 있다. 제가 읽기로는 그 책을 저는 엔도슈 샤코는 예수의 무력성에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찾아낸 그런 인물이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신 말입니다. 십자가 말입니다. 깨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말입니다. 엔도슈 샤쿠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친 탄식 절규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예수님의 무력성의 극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치 히틀러가 제국의 꿈을 꾸고 2차 대전을 벌였을 때 독일의 주류 교회들이 다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히틀러를 추종하는 신학을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때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소수의 고백교회를 이끌면서 목회하고 신학을 가르쳤던 디트리 본헤퍼가, 원래 본헤퍼가 한 말은 아닌데 그의 친구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언어로 좀 각색을 했지요. 원래 본헤퍼는 바퀴 그 자체를 저지하라.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인도로 차를 몰고 뛰어 올라와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막 치고 사상자를 막 내고 그럴 때에 교회가 죽은 사람들을 장례 지내주고 위로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냐? 그 잘못된 운전자 그 바퀴, 그걸 저지하는 게 그 교회의 사명 아니냐? 이 본헤퍼의 얘기를 그 친구가 이렇게 증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 그래서 이 본헤퍼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형장에 있을로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힘 있는 권력이나 지배자가 되거나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을 만들어 가거나 정치적인 국가교회를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국가교회를 교회는 꿈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퀴리오스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는 서로를 섬기는 종 둘로서가 된 자리에서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를 위한 질그릇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82년을 만든 우리 정릉교회는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 있는 교회, 번쩍번쩍한 교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살림살이, 의식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무슨 명품을 가지고 내가 무슨 그런 고가의 어떤 이 의식주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는 전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그저 좀 수수하게 단정하게 옷 입고 오시면 하나님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 올 때요, 옷도 그냥 명품 옷 입고 백도 명품 백 들고 남들에게 좀 비교되지 않게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자랑하는,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드러내는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일 때에만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폄훼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교만 속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가만 다시 들어보면요, 매우 역설적이에요. 질그릇이라고 고백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채로 두루두루 다니는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고통을 토로하지만 그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력성이 오롯이 나타난 십자가의 신앙으로 질그릇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